수요 찬양 기도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 닫힌 문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웃집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누군가 찾아오게 되면 언제든 반갑게 맞이하여 먹을 것도 챙겨주고 심지어 밥까지 차려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공동 현관부터 직장 출입에 이르기까지 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출입증을 태그해야만 문이 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를 사용하려고 해도 이 지문이나 얼굴 인식, 패턴을 통해서 이 핸드폰의 주인이 내가 맞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철저하게 자격을 요구하는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해진 번호나 허락된 신분이 없으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으며 아무리 춥고 피곤해도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이 차가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도 이처럼 철저한 자격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바로 이 굳게 닫혀있던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문이 어떻게 활짝 열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네 복음서는 각자 저마다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서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길고도 화려한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모습에선 혈통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1장부터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를 숨 돌릴 틈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존재를 드러낼 때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이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정치적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많은 사람의 대신에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여정이 마침내 마지막에 이른 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했고 대제사장들의 뜰에서는 모진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분노한 군중이 두려워 결국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이후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힌 뒤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조롱했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풍랑마저 잠잠케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가장 연약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9절에서는 바로 이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3시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6시는 바로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낮 정오의 시간이 바로 이 마가복음 15장 33절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 햇빛이 가장 밝고 세상이 환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온 땅이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일시과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한낮의 갑작스러운 어둠은 언제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시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9번째 재앙도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흑암이었죠. 또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골고다 언덕을 뒤엎은 이 짙은 어둠은 단순히 로마의 사형 집행 때문이 아니었고 어떠한 자연 현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아들을 향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쏟아지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이어진 무겁고도 참담한 어둠이 끝날 무렵인 오후 3시, 십자가 위에서는 침묵을 깨는 예수님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외침은 구약의 시편 22편 1절의 예언인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육체적으로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였습니다. 이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온몸이 아래로 처질 때마다 이 숨이 막혀서 몸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 괴로운 형벌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이유는 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에서 이 버리다라는 표현을 원문 헬라어를 통해 살펴보면 완전히 외면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홀로 내버려 두며 철저히 관계를 끊다라는 뜻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완전한 사랑과 친밀함 안에 계셨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온몸으로 떠안아 죄 자체가 되셨을 때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멀어지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가장 극심한 고통은 바로 이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 영적인 고독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이 영적인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께서 이 외침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깊은 영적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옆에 있던 이들은 엘리엘리라는 예수님의 외침을 두고 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전승에서는 의인이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 돕는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참혹한 죽음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구경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예수님을 마시게 하며 야, 그냥 두고 보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보자 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 신포도주는 갈증을 달래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형수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해서 고통을 더 오래 느끼고 정말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게 정신을 깨우려고 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철저한 조롱과 오해, 완전한 고립 속에서 홀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 계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받아내신 후에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보통 며칠 동안 나무에 매달린 채 점점 기력이 빠지고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서서히 질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더 이상 숨 쉴 힘도 없어서 희미하게 신음소리만 내뱉은 뒤 고개를 떨구며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오히려 이 큰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힘이 다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육체로 인해서 맞이한 이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아버지께 맡겨진 이 대속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마지막 숨을 내쉬신 바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전 안에는 거룩한 곳인 성소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곳이 바로 이 성소입니다. 저 천막으로 쌓인 곳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사진 한 장도 보면 지성소 안의 내부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있는 이 가로막고 있는 크고 두꺼운 휘장, 저 빨간색 천막이 바로 이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휘장의 높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고 두께도 사람 손바닥만큼 두꺼워서 양쪽에서 여러 마리가 잡아당겨도 찢어질 수 없을 만큼 튼튼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휘장은 인간에게 엄중한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다는 단절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죄의 장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멀리 예루살렘 성전의 이 견고한 휘장이 한순간에 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찢어진 방향까지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이죠. 만약 사람이 이 두꺼운 휘장을 찢는다면 아마 밑에서부터 위로 찢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주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결코 완전히 없앨 수 없었던 인간의 죄를 흠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허물 수 없었던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바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문이 모든 죄인들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율법학자도 아니었으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처형을 총지휘했던 로마 제국의 군인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로 수많은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본 사형 집행자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밀란과 그 폭동이 잦았기 때문에 로마는 본보기식 처형, 즉 십자가형을 자주 집행했습니다. 너네들이 까불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희들에게 큰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위압감을 조성을 했죠. 이때 대부분의 죄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또한 집행관을 저주하며 아니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껏 그 백부장이 봐왔던 그 어떤 죽음과도 달랐습니다.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찌르던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고 마지막 순간엔 이 패배자의 나약한 신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큰 소리로 평안히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숭고한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마가복음은 39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봤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거나 빵 몇 덩어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던 그 영광의 현장에 있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절대 감상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형 집행으로 단련된 냉철한 군인이었죠.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힘차게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그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도망쳐 버리게 되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구원의 길이 열린 바로 그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님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인간의 지혜나 통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형 집행이니 자기가 처형한 죄수를 두고 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형을 집행하면서 많은 죄수들을 보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냉철했고 또 한 명이 죽었구나, 또 한 명이 또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회에 닫혀있던 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것처럼 진리를 모르고 닫혀있던 이방인의 백부장 그 마음과 영혼도 직접 찢어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종교적 자격에서 비록되지가 않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즉 다시 말해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앞에는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막아서는 이 두꺼운 휘장도, 자격을 따져 우리를 몰아내는 차가운 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성전이시며 참 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가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매일 짓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두렵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치러진 값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우리는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찬란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자랑입니다. 평생 사람을 죽이며 살았던 이 잔인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이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노력해야만, 또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외침은 죄로 인해 닫혀 있었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비밀번호나 어떤 자격과 어떠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비밀번호나 어떠한 자격과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 사람이 맞는지를 증명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서 우리의 가운데 휘장으로 그 찢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곁으로, 그 휘장을 넘고 하나님 곁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그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은혜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닫힌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이 성도님들의 삶 곳곳에 부어지기를 충만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가운데 가끔은 넘어지고 가끔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끔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충만히 나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가 넘어질 때 주님, 제가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죄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주님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